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으로서 다른 서신과 비교해서 서두에 감사 혹은 축복의 말 등이 없는 좀 의례적인 한마디 인사로 시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바울의 불편한 심정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로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또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것을 선언하며 사도들과 공의회에서 인정받은 사건의 상당한 지면을 할애함으로써 바울의 복음의 대적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빌미로 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에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를 주셨다라는 선언은 사도가 편지에서 말하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곧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만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점입니다. 다른 방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라는 그 방식으로만 구원하셨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신자의 죄사함의 원인이 다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예수님의 흘리신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요소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율법이나 절기나 선행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모든 구원의 일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되어 있다는 말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행위나 공로나 조건이 들어갈 틈을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쉽게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량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은 정말 놀라운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주하시겠다는 이 인과응보, 잘하면 복주고 못하면 저주하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다른 이방 종교나 우상을 믿는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신을 믿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실천하시고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있으시는 그런 분이고 우상은 그럴 능력도 그럴 생각도 없다는 사실, 그 차이뿐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바울의 복음은 글자 그대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르치는 동안 그들의 믿음은 견고한 것 같았습니다. 기뻐했고 감사했고 바울과 함께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쉽게 이 복음을 떠났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나서 쉽게 떠났습니다. 너무 쉬워서 믿을 수 없었을까요? 바울이 떠난 후에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이 성경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들은 이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 맞아. 복음 그냥 공짜로 준다는 건 좀 너무 믿을 수 없어. 그래도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면, 우리의 뭔가 노력과 헌신이 들어가면, 우리의 어떤 기도와 예배와 뭐 제사와 이런 뭐 어떤 율법에 정해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면 더 낫지 않을까? 그래, 그것이 들어가면 분명히 더 나을 거야. 이 세상 이치가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떠나서 할례와 율법과 함께 믿는 복음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매우 선한 동기를 가진 이러한 결정을 그들은 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소멸하는 행위임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모든 교회들을 다니며 거의 죽을 뻔한 박해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숨을 걸고 전했던 복음의 수고가 허사에 처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감탄했다는 뜻이 아니라 도저히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거저 주신다는데 왜 너희들의 수고와 공로와 이런 것들과 함께 복음을 혼잡시키려고 하느냐라는 이 도대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 자신의 마음을 사도는 내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매우 완곡한 표현이지만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단호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너희를 교란하는 어떤 자들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것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자들의 교란에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전에 너희가 들었던 것 이외에 소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늘의 천사나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저주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자신이나 천사나 혹은 사도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 직접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바울이 반대한 주제를 보면 할례와 율법의 행위에 관한 것이었음을 보았을 때 그들은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나 거기에다가 할례도 받고 또 율법도 지키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대적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유대인에 속해야 된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았고 절기들을 지키지 않으셨느냐?
너희는 유대인을 통해 구원의 백성에 속하는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기독교가 관용과 연합을 중시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또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좀 용납하고 용서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저주라는 단어, 이 특별한 단어, 아나테마라는 단어를 2번씩이나 사용해서 매우 강경하게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왜 이토록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왜곡에 대해서 강경할까요? 오늘날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 성전이 회복되어 다시 흠없는 제사가 드려지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무리가 있습니다. 소위 제3성전이 지어져서 거기서 흠없는 제사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성경의 말씀과는 전혀 위배되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비밀을 해석했다며 열심을 냅니다. 마지막 때의 신호를 찾기에 골몰하도록 열심과 헌신을 촉구합니다. 신자들을 불안과 현실 도피의 극단적 세계로 몰아갑니다. 그 집단 속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안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자들을 저주를 받으라고 2번이나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른 복음의 결과는 비참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구약 역사에는 이 점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도 다른 왕들과 같은 기회를 주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주었던 약속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정치적 기반이 약한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면 머지않아 자신의 왕국이 망하고 모든 백성이 유다 왕에게로 돌아설 것이라고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잘 따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를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에 도취했던 모양입니다. 교만해졌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남쪽 끝에 있는 베델과 북쪽 끝에 있는 단에 이것 2마리를 갖다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니까 경배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했던 어떤 사건이 생각나시죠? 비슷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또 여러 산당을 지었고 그곳에 레위인이 아닌 다른 자원하는 사람들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게 했습니다. 레위인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레위인이 아닌 열심히 있고 자원하는 사람이면 그냥 세웠습니다. 정하신 절기와 비슷한 때를 절기로 정했습니다. 아마 조금 앞쪽에다가 정해졌겠죠. 6월절이 2월 15일이면 1월 15일이면 한 1월 5일쯤에 6월절을 정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게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를 받고도 그는 여전히 그 길을 갔습니다. 그 결과를 열왕기상 13장 33,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말하자면 여로보암의 죄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죄였습니다. 바울은 변질된 복음의 무서운 결과를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복음의 변질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인지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으라고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수많은 다른 복음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적인 피조물이며 존재하지 않은 적이 있었다라고 주장했던 아리우스로부터 모든 종교에 진리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현대의 종교 다원주의자들의 주장에 이르기까지 소위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자처하면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심지어 인기가 있습니다.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배타적이다, 외골수다, 이런 비난을 오히려 받는데 그들은 야, 포용력이 있다, 진짜 종교인은 저래야 돼,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서울의 한 교회는 이슬람을 옹호하는 강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합니다. 그리고 승려를 불러들여서 설법도 합니다. 그 교회 목사가 설교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는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헌신이나 보석 같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부인하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따르면 필연적으로 성화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은밀한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은 사적인 영역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타인의 흠결을 정죄하는 잣대로 사용하면서 삽니다.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9은 내 것이라고 여기고 교회에서는 진실하려고 애쓰면서도 일상에서는 어느 정도 거짓말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교회에서 매주일 신조를 낭독하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병들고 가난한 노인을 보면서 냄새난다고 얼굴을 돌리고 맙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괴리를 조금 더 좁히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잠잠한 것을 보면서 자신은 믿으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적들은 바울이 갈라디아 신자들을 기쁘게 하려고 쉬운 복음을 가르쳤다는 점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 큰 하나님의 구원이 어찌 그렇게 쉽단 말이냐. 바울은 너희 환심을 사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주신 율법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 것이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사도는 자신이 십자가 복음과 할례를 함께 전하였다면 박해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복음은 그렇게 해서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 주었기 때문에, 그는 그 복음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종임을 자처합니다. 자신의 복음 사역의 순수성을 말하면서 복음의 진실성을 함께 변화하고는, 이 말은 자신의 대적들이야말로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로움의 심정으로 구약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율법을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로마서는 이를 더욱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것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신 속량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은 중세 천년간 행위와 상징물들과 미사라는 이름의 제사를 통해 구원에 이른다는 로마 가톨릭의 다른 복음에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종교개혁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만이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길이며 진리입니다. 그래서 참복음 안으로 부름받은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지키는 일은 힘들고 외롭고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못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참복음이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합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 길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모두는 오늘 우리의 괴로움과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없던 괴로움이 오늘 생기고, 또 오늘 없던 괴로움이 내일은 또 새로 생기고, 걱정이 또 새로 생기고, 오늘 하루의 괴로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량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복음의 무한한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걱정과 괴로움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인내하며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고 지체들과 교회에 주신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기 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어서 잠시 있다가 썩어질 육신의 정욕과 안일함을 누리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더 열심을 내고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구하고 행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다가 저주와 멸망으로 떨어지는 어리석은 자들의 길로 가지 않도록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